다른 종교를 믿다가 누가 얘기하기를 교회 다니면 참 좋다고 얘기를 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했지만 여전히 교회 안 다닐 때나 교회 다닐 때나 똑같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 믿어도 별것 아니네. 그리고 교회를 이제 안 다니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나 교회 안 다닐랍니다. 그 왜 안 다니냐고.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닐 때나 여전히 똑같이 내 남편 술 먹고 저렇게 나쁜 짓 하고 계속 그러고 내 아이 공부하는 아이 고등학교 다니는 저 녀석 그렇게 나에게 속을 새기는데 여전히 속을 새기고 예수 믿어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이게 뭡니까? 그래서 나 안 다닐랍니다.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난은 당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고. 극복할 능력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한 6개월만 더 다녀보라고. 6개월만 더 다녀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6개월 더 다녔는데 그분이 그 다음엔 그런 말을 안 하고 지금까지 다니는 거 보면 괜찮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에겐 고난이 꼭 찾아와요. 생각지도 않는 고난이 오니까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고난이 찾아오긴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의 쓴 책에 보면 그런 글이 있어요. 이분이 양쯔강이죠. 중국의 양쯔강을 배를 타고 가는데 그 큰 바위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이게 배가 가다가 그냥 부딪히면 깨어지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꿈속에서 양쯔강이 흐르는 걸 쭉 보여주면서 앞에 큰 바위가 있는 걸 보여주는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물을 그냥 높여가지고 그 큰 바위를 넘어서서 배가 지나가도록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이기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8절 맨 끝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해가라. 고난을 당하지 마라. 그러질 않고 고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당하라는 거예요. 고난이여 와라 하고 고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기 때문인 거죠. 첫 번째 뭘로 이기나?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사?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이 뭐냐? 첫 번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린 뭘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단 가운데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구원파 사람들은 항상 교인들을 만나면 물어봅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원당 반석교회 다닙니다. 그러냐고. 반갑다고. 그리고는 질문을 해요. 댁은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 물음 앞에
네, 구원 받았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대다수의 교인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혀 자기 스스로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글쎄 구원을 받았는지 8원을 받았는지 7원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당신 그러니까 교회 잘못 다니는 거라고, 당신 교회 가짜라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 다니라고, 그러니까 다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확신을 가져야 돼. 여러분을 주님이 이렇게 죄악에 빠져서 지옥으로 들어갈 여러분을 딱 잡아서 구원에 건져주신 걸 믿어야 돼.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어요? 구원하사.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와 불교의 영성은 달라요. 불교인들은 이 세속에 다 벗어나서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러면서 그냥 108번뇌를 외우고 이러면서 나쁜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살아있는 자신들은 석가모니가 된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로 얘기하는데 성철 스님 같은 분은 10년 동안을 이 등짝을 방바닥에 대질 않고 10년을 지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앉아서 주무신 거야. 그거 고행을 하면 천국 갈 줄 알고 구원 받을 줄 알고 그러겠던 거예요. 해인사에서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 입적한다고 그러죠. 세상 떠날 때 2만 명이 다 모여가지고 마지막에 성철 스님한테 마이크를 대고 마지막 말씀을 뭘 하실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다 기대를 했는데 세상에 성철 스님이 아유 내가 지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서 내가 저 지옥 나라로 떨어지누나 이 말을 하고 죽어버렸어요. 2만 명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불교야? 이 불교에 구원이 있는 거야? 없어. 아무것도 세상에 그렇게 했는데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착하게 일을 잘해서 남을 도와줘서 죄 안 짓고 똑바로 살아서 거짓말도 안 하고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걸로 맨 마지막에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치 제가 지금 사택에 살고 있는데 제가 사는 사택은 요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에 7층에서 살아요. 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엘리베이터를 딱 타서 내가 올라갈 7층 버튼만 딱 누르면 7층까지 엘리베이터가 다 인도하잖아요. 마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신 구원을 우린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고 이런 행위 저런 행위 애를 쓰지만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요. 찬송가 544장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544장 시작. 주여 울어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 2절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 3절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 4절로 넘어가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린 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게. 그래서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근데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죽을 것 같고 어려워도 뭐 죽는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는 게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걱정 없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왜 믿어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죽잖아요. 이 썩어질 육신은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 하나님 품에 계시다가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오시는 날 그 죽었던 하늘나라에 가 있던 그분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해요. 그때는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주정옥 권사님 별세하셔서 장례식을 치를 때 지금 권사님 여기 모시지만 다시 부활한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이 육신은 이건 아주 부족하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면 앞에 이렇게 유리창을 해서 껴야 볼 수 있고 그냥 얼굴이 그냥 빨래판처럼 그냥 쭈글쭈글해지고 여러분 이빨이 그냥 다 빠져가지고 뭐 그냥 틀리했다 뭐했다 다 하고서 그렇게 살잖아요. 이거 쓸모없는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할렐루야. 그 영혼은 살다가 반드시 부활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며 신비한 몸이지만 그 몸으로 식사도 하시고 여러분 그런 몸으로 우린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고 고난해도 나는 뭐한다? 구원받았기에 부활한다. 다음에 죽어도 부활한다. 가장 슬픈 자리인 죽음의 자리에서도 부활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고난은 우리에게
변장된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잊지 마세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11절 12절 두 절 속에 세 번째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힘을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디모데후서를 써요. 이 후서를 쓴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목배임을 당해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로 교사로 나는 사도로 세움을 입어서 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는 감옥에 갇힌 게 하나도 12절에 보니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뭐 죄 져서 여기 들어간 게 아니니까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 복음을 위해서 하다가. 그런데 이분이 그 고난 속에서 한 가지를 확신해. 그게 뭐냐? 그가 능히 나를 뭐 할 거요? 지키실 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한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항상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약의 축도 제사장이 예배를 마친 다음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축도를 하기도 하지만 이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26절까지 말씀으로 축도도 해도 괜찮다. 똑같은 축도다. 근데 거기 첫 번째 축도가 뭐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는데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이 지켜주심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면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를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운전을 하다가 하루는 저 의정부 쪽에서 의정부 쪽에서 쭉 오는데 갑자기 저 1차선을 가고 있는데 3차선에 있던 자동차 하나가 이 사람이 졸았는지 그냥 갑자기 내 앞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가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누가 내 팔을 브레이크 쪽으로 확 잡혀요. 제가 한 게 아니야. 브레이크를 꽉 잡아가지고 깨끗해서 그 사람하고 다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 그래놓고 확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까지도 사과가 없어. 예? 얼마나 놀래. 근데 운전하며 오면서 누가 내 다리를 이렇게 그 브레이크 쪽으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인도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수만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냐? 우리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도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이렇게 하고 묶여가지고 이렇게 있어. 붕대에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가서. 근데 이 옆에 계시는,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그러게 왜 예수 잘 믿지 그따위로 해가지고 그렇게 말 맞아? 막 그러는 거야. 그 교통사고 난 분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어. 아유 참. 그래서 제가 찬송 부르자고 찬송 부른 다음에, 그때는 뭐 이 코로나 이전이니까 찬송 부르고 성경을 펼쳐서 읽은 다음에 설교를 했어요. 집사님 얼마나 고마워요. 그 본네트가 다 나가고 자동차가 다 찌그러지고 그랬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살펴줘서 이렇게까지 됐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매 맞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지켜줘서 그렇게 됐으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잘 건강을 지켜주실 거예요. 목사님 아멘 아멘. 여러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주님께서 벌 주시려고 어려움 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를 이 고난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뭐냐? 13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1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러분 바른 말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바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이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그 고난에서 이겨낼 강력한 힘을 말씀에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는 죄송하지만 양해하고 들으세요. 제 첫아이를 잃어버렸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런 아주 슬픈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피아노 반주하는 이 아이는 둘째 아이예요. 사실은 큰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세상 떠났을 때 저는 참 밥을 못 먹고 한 3일 동안을 앉아서 그냥 울다가 자다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새벽녘에 주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얘야, 너 앞에 있는 성경책을 펼쳐서 읽어라. 성경을 그냥 이렇게 펼쳤어요. 그런데 시편 119편 73절이 눈에 들어와요.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아브라함이 아들아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거를 바치려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겠니? 얘야, 내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 예수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너 이해할 수 있겠니?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 참 지혜로운 자녀들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일어나라. 힘을 내. 일어나.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시편 119편 73절을 묵상하면서 일어서는 은혜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물질의 큰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울 때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기도도 안 될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 성경을 펼치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주실 메시지,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고난을 너끈히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다 같이 마지막 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까. 그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와 동행하신 그분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언제나 카운셀러 해주세요. 상담가가 돼서 상담을 해주세요. 가이드가 돼서 나를 안내해 주세요. 이끌어 주시고 선생님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고 항상 성령님은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도 해 주시고 은사도 부어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너끈히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데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숨 쉴 때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황희성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못된 짓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감옥 안에 깜빵장이 있어요. 야 신입생, 야 신입생. 그래가지고 예. 이 녀석 너 노래 좀 한번 불러봐. 이상한 걸 막 시켜가지고 안 한다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감방에 있는 사람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육신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매를 맞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다음 날도 또 시키는데 또 안 했더니 또 때려가지고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그랬는데 희한한 건 그 감방 안에 있는 죄수들 가운데 변기통 옆에서 누워 잠자는 한 사람이 울면서 와가지고는 이 사람의 피를 다 닦아주고 간호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 알고 봤더니 기독교인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래서 이 황희성 씨가 마음문이 열려서 이분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성령을 받아. 성령을. 할렐루야. 이 성령 받고 나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죄된 생활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다 그걸 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인물이 된 걸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